김영석 집사님이 그 집사 직분 받을 때 임명될 때 같이 이렇게 검찰로 임명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행정력을 확인하지 않고 제 기억력만 믿고 이렇게 임명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 김초롱 청년이 검찰로 작년에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2월 2일 날 받았습니다. 이 김초롱 우리 권찰님 아셨죠? 이제 권찰입니다. 또 내가 또 권찰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했더니 예 그러네요. 목사님 나 지금 권찰인데요. 그랬으면 내가 그래요 하고 이 기억을 좀 했을 텐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뭐 그래도 두 번 어쨌든 권찰직을 받는 것도 크게 벌써 나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권찰직은 마음과 믿음을 또 잘 수양해서 1년 후에는 집사직분을 받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사직분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헌신하시고 수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대륙을 보면은 참으로 불운의 그 대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프리카를 왜 불운의 대륙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 이 아프리카에서 많은 그 자원들이 땅에 묻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좀 무지하고 그리고 그런 숨겨져 있는 그런 이 원자재를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고 살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또 이 전 세계가 점점점 이 아프리카를 향해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의 그 열강 국가들이 제국주의자들이죠.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네 나라에게만 유익이 있으면 된다. 나는 다른 나라야 뭐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국주의자들. 그 제국주의가 한참 판을 치고 있는 이 19세기죠. 19세기에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눈독을 들이고 그리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에 점령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영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큰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인물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 명의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2명의 인물들을 손꼽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한 명의 인물들이 영국을 이렇게 개혁시킨 부강한 나라를 세운 데에 1등 공신한 그 인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로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로 이 아프리카의 그 많은 그런 이 자원들을 동국으로 수환을 해갑니다. 그리고 이 많은 자원들을 파내고 동국으로 가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원주민들을 학살을 합니다. 내 나라에 유익이 된다면 이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뭐 죽는 것은 그렇게 개의치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때 로드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영국을 부강시키는 큰 인물로 이렇게 등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19세기에 일어났던 모습이.
근데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영국 사람들이 로드라고 하더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를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사람의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의 그 기억력에서 잊혀져 가는 그런 인물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스턴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선교사의 이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영국에 많은 그런 물질의 유익을 줬던 이 로드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에 대해서 잊혀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리비스턴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뇌리에 더욱 또렷이 나타납니다. 이 리빙스턴의 묘지도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이 사관에 지금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물론 이것은 단적인 예입니다만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이 땅에 어떤 유익을 위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묻히고야 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그 시대에 사용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름이 빛나고 더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존경심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지. 어찌 이 두 사람만 뿐만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헌신을 했겠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영화인가요? 그 영화에서도 잠시 맛배기로 보여줬지만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이와 같이 좋은 나라, 도강한 나라, 남의 손에 이렇게 의지하지 아니하는 독립할 수 있는 세계 경제에 어쨌든 실리권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이 세계에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만은,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그 모임들이 있습니다만은 G7이라고 하는 그런 이 세계에서 7국가만 모이는 정상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그런 모임에 우리 한국은 들어가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한국도 불러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기까지 수고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사라지고야 말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 순교하신 그 많으신 순교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이름이 빛나고 그 가치성을 인정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지. 이 영국이나 또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재정에 또 물질에 많은 기여도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지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한
그분들의 가치가 인정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어찌 보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는가 싶어요. 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세계가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계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에 물질을 위하여 쓰임받고 물질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지고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선교사님들은 또 순교자, 이런 분들은 더 이름이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바로 통치하시는 이 세계이기 때문에, 이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야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정하신 그 사람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만을 만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네가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아론과 그 아론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이 당시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또 백성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거지요. 왜 전하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전하는 이 약속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지 않을 바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안 하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그 제사장들에게 말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2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첫째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복을 주고 또 지켜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가까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복을 주고 또 지켜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볼 때에 계속해서 라고 하는 말이 붙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복을 주고 일시적으로 지켜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 약속이 아니, 이거는 영원히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지켜주기를 원하는데 이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대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돼요? 지켜주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만인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만인들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주신 메시지. 이 제사장, 오늘날 우리 모두 만일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 기도의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 기도도 못하고 사람이다. 기도도 못한다고 하는 말은 교만이다. 자만이다. 쓸데없는 말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사람이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매끄럽지 못한 기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매끄러운 기도를 잘 들으시는 분이라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모르기라도 국문학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쟁이처럼 말 잘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말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잘해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할 때 그 속을 보십니다. 속. 여러분의 속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한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되는가, 그 진실된 믿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까지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여만 해도 하나님은 왜 우리가 주여 하는지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 역시 오만이지만, 나 기도 못한다 라고 하는 거 역시 오만이에요. 오만은 두 가지입니다. 나 잘났다 라고 하는 것도 오만이에요. 나 못났다 라고 하는 것도 오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복을 주시고 또 뭐 하신다고 했어요? 지켜주신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시편 121편의 말씀에 보면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조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만나기 전에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우리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환난을 피할 길까지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함께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2021년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지켜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5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같이 한번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보면은요,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비춰요?
나에게 비친다는 얘기. 하나님이 얼굴을 나에게 비친다. 여러분, 이 얼굴을 비친다라고 하는 것, 얼굴을 비친다라고 하는 것, 이 얼굴을 비친다라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물론 음성으로만 들려주시는 때도 있지만 직접 또 나타나셔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모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런 큰 특권을 누구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도 주겠다. 백성들에게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뭐예요? 비춰주시고 뭘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얼굴을 비춰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 역시 일반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어떤 딱 밀착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만나기를 꺼내셨어요. 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대요.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 도구로 지금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하여 또한 제사장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이와 같은 이 모습 이제는 어떻게 돼요?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보통 일반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이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비추어 주시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이거 보통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당신의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베풀어 주실 것을 또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감사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신앙과 모든 신앙의 행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뭘 주신다고 했어요?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이 평강을 주시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당신의 얼굴을 바로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지속적인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는 평안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그 사람이 오래 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이 땅에서의 모든 그런 권력과 권세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내가 비록 잘나지는 못해도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인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사는 날 동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어떻게 되세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들어주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 또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얼굴을 쓱 뜬다면 여러분들은 어찌하겠어요? 아마 심장이 벌렁벌렁대고 콩닥콩닥 뛰고 주체를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최고 그 지도자가 되는 대통령이 이 우리에게 와서 얼굴을 쓱 뜨시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콩닥콩닥 뛰고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아니 양산 시장님이 오셔서 얼굴을 들고 이야기만 해줘도 아마 많은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리라고. 근데 시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얼굴을 드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평강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위로야말로 무엇보다 더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로만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얼굴을 드사 바로 평강을 주시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이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 못되도록 하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만 못하겠습니까? 더 나으시죠. 우리 부모는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는 분이 어찌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은혜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얼굴을 비춰주시면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을 주시는데 바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바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바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반절에 내가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2021년도 바로 1월 넷째 주에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이 따라합니다. 시행되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대로 시행되어진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공수표가 아닙니다. 내가 받기를 거부하니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거부합니까? 아유 목사님 내가 언제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구원을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받는 것 중요한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시켜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시면서 다 다스리고 생육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받아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영생하는 사람들과 또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멸망의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한 사람은 지옥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지요.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입성하게.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이 뭡니까 복음을 또 이 강의하는 그런 믿는 신학자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뭡니까 이야기하는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전에는 이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쨌든 구원에 손을 대면 그거는 이단이라고 우리가 지명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많이 유순해진 거지요. 어쨌든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복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 이 메시지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받고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힘있게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